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도현 목사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또 베푸신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여러분 여기서 거라사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이 사건을 그리고 있죠.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악한 귀신의 간청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신뢰되는 해석은 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으로부터 구해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또 완전하게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귀신들을 돼지떼에 옮기시고 또 그들을 죽이심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 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서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나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한 일과 또 돼지들이 이렇게 죽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을 하죠. 근데 반대로 귀신이 들렸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떠나달라고 애원을 하고 한쪽에서는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떠나달라고 간청했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듣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듣는 것과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삶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그저 보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만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자, 여기서 이 귀신 들렸던 자가 같이 가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그 간청을 애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죠. 근데 그것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내 집에 가서 너 받은 은혜를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즉 이 사람에게는 지금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그러자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을 전파하였다. 자신에게.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한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한 일.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삶의 모습이 뭘까를 고민했을 때 다른 것보다 나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이 다 놀란다, 주님의 능력을 놀라하고 기뻐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21절 말씀부터는 야이로의 딸과 또 혈류증 걸린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뭔가 드라마틱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이 내가 그의 옷을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엘레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한번 생각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속으로 되뇌었다는 거죠.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텐데 제발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했으면 좋겠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나 다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에서 비롯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자,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서 여러 군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뭘까요? 바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내가 나을 텐데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간절하게 따랐던 그 여인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았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육체적인 아픔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참된 구원, 참된 샬롬, 평안을 허락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본문 마지막 43절에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이전에 마가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과 기적만을 바라보며 쫓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만 들어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너희가 기적과 능력만을 바라봐야 나를 믿겠느냐라는 말씀도 있고, 너희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떡을 먹어 배부른 까닭에 날 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신 분, 기적을 행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의 전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앞서 우리가 봤을 때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들 말고도 그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물론 몸이 다 닿겠죠. 근데 오직 그 여인만 옷이 닿았을 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능력뿐만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러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내일 만나요.